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이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없앴고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는 그가 유월절을 다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치셨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리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궁의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그 왕의 교만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이제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대단한 업적보다는, 그가 이룬 성과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 말하는 것은 그의 대단한 업적 때문이 아닌 그가 교만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한 때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왕 중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다스린 왕입니다. 55년이라고 하는 통치를 한, 매우 길게 통치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므낫세 왕이 BC 697년에 12살이 되어서 이 왕이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과 10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될 때 혼자 통치한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년에 하나님께서 15년을 다시 살려주신 그 기간에 바로 이 므낫세 왕과 같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공동 통치를 하고, 그리고 므낫세 왕이 22세가 되었을 때에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됨으로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 시간을 함께 통치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늘 2절에 성경이 므낫세 왕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므낫세 왕을 평가하기를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도 정말 가증한 악을 통한 그런 왕이에요.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겨났던 그 이방의 민족들보다 더 심한 악행을 행했던 대표적인 남유다의 악한 왕, 그러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평가가 완전히 반대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저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인 반면에, 그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악평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성경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건 뭐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전체에 역대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종합하여 그 섬긴, 정말로 우상의 종합한
우상의 끝판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것처럼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입니다. 더욱이 3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라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정책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로 어렵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산당을 다 없애버렸던 그 정책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없애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만들어버려요. 아버지의 정책을 뒤집어 엎은 것, 그것만 해도 정말로 악한 건데 9절에는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그의 악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가장 악한 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인정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것도 10년 동안 같이 통치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같이 보낸 이 왕이 이렇게 악하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정책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아버지의 정책에 반감을 갖게 되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잘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좀 반감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은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함이 보여주듯이 히스기야 왕이 위선적인 모습, 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좋은 아버지 그러나 집에 오면 못된 아버지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 므낫세 왕이 반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육체적이든 이유를 찾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그만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는지, 혹은 그 가정 안에 무슨 불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관계가 어땠는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 된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일탈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보고 또 배우며 자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줘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그냥 흩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은 되었어도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므낫세 왕에 대하여 그가 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다르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므낫세가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악행이 계속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수많은 시절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예 몰랐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죄악에 있으나 그를 용서하시며 그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므낫세 왕이 그 전에 가증한 악한 일을 행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므낫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하는 거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악행이 가득한 겁니다. 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수르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니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여 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각종 가중한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이 우상을 섬겨도 안 됐고 이 우상을 섬겨도 안 됐고 이 우상을 섬겨도 안 됐으니 그 우상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된 이후에도 수없는 시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직분자들도, 또 성도들도, 장로와 권사들도, 수많은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그의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므낫세의 통치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본문 9절은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듣지 않았고 므낫세를 따라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55년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랐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것은 모두 과거에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므낫세와 함께 악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악행을 미화하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한 여러 민족들, 그들이 누렸던 풍요와 그들의 그 만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며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해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에는 기독교의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세상의 문화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발달된 기술이나 그런 문화들을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문화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젖어들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예배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계들을 더욱더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남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다 보니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보니까 어떤 그 외국인이 나와서 대화하는 그 영상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견뎌야 하는지를 이제는 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의 부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매우 쉬워요. 우리는 매 주일 결단하고 또 매 예배 때마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건져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연 아버지 연약합니다.